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로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아멘.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고백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상자 안에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꽤 큰 상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근데 그 사람이 컨테이너 박스 바깥의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깥의 상황은 누가 알려주면 되냐면 바깥의 사람이 들어와서 알려주는 거고 또 안에 사람이 그 컨테이너를 벗어나면 또 괜찮겠지 알 수 있겠지만 컨테이너 안에 살아야 된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일은요. 우리가 직접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직접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알려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는 하늘나라의 일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일을 알 수 있게 됐어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또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요한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특별히 빛과 물,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없어서는 안 될 빛과 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이 요한복음 1장에는 뭐부터 시작해요? 빛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빛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 봐요. 지금 이 공간이 만약에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안 보여요. 공간의 본질은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의 본질이 어두움인데 볼 수 있게 만드는 건 뭡니까? 빛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래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어두움이에요.
빛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근데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이렇구나 깨닫고 아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구나 깨닫고 알고 믿는 거,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빛이 없으면 몰라요. 모르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가운데도 사실 빛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빛이 있으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못 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밤이 되면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서요. 그냥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은 어때요? 뭐 저녁 7시, 8시, 9시 상관없이 지하철 타고 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본따서 사람들이 이 등불과 빛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고 또 이렇게 그 늦은 밤에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전기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것 감사하는 일이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밤길에, 정말 캄캄한 밤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대학생 때 설악산에 갔어요. 젊으니까 용감하죠. 날씨도 안 보고 캄캄한 밤에 산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원래는 지내고 와야 되는데 이제 젊은 남자들끼리 가니까 우리 그냥 내려가자. 근데 금음달이었어요. 캄캄한데 날씨도 어둡고 해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랜턴을 준비해서 가긴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내려오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빛이 없으니까 그냥 젊고 힘이 있는데도 이렇게 빨리 걷지를 못하고 천천히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빛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평생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주셔서 올바른 길을 보고 선택하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또 하나 말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이 조금은 없어도 어느 한동안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몸속에 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몸의 7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잠깐은 안 마셔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목마름이라는 것을 느끼는 이유는 몸이 말하는 거예요.
빨리 물을 마셔라. 물을 안 마시면 내가 큰일 난다 하고 알려주는 게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잠깐은 물 없이도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물 없이 잠깐은 사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의 영도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이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목마름이 느껴지고 그 목마름을 미처도 못 느낀 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명에 위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다른 사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뭐를 기록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이야기한 요한이 오늘 본문에는 그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 땅을 지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로로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저 요단강 쪽으로 삥 둘러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결하다 여겼어요. 왜 그랬냐면 때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에 통일된 이스라엘에 왕이 3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 이 3명의 왕이 각각 40년씩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120년 동안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때를 보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냐면 주전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조금 더 오래 지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마저도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두 나라가 각각 망한 연도가 다르면서 동시에 이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다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이 차이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폈어요. 다 아수르라는 나라 밑에 두기 위해서 나라별로 막 데려다가 섞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혼혈이 되고 그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민족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던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이 갈등이 또 언제 심해졌냐면 이 구약의 끝이 말라기죠. 신약의 처음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중간 과정이 한 400년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후에는 그리스의 뒤를 이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그 중간에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가 있어요.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독립했던 그때에 이제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인데 그 왕이 남쪽 유다를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싫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처소를 성전이다 이름하면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주전 2세기 말에 이 독립된 왕조를 세웠던 그 왕이 그걸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안 그래도 유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데 자기들만의 독특하게 만들었던 그것만으로도 무너뜨리고 나니까 유대 사람만 보면 이를 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이어지는 이 도로에 도둑들이 많아요. 유다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 증오심으로 유다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또 실제로 유대 사람들은 또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만 해도 불결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로는 잘 안 갑니다. 그래도 제일 경제적인 길이기 때문에 아예 안 갈 수는 없고 혹시 간다면 이 시간을 잘 조절해 가지고 요 시간대에 위험하지 않은 시간대로 아주 이렇게 실제로 가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꼭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역사학자가 성경 기록 이외에 당시의 기록을 가장 많이 기록한 학자입니다. 로마의 역사가로서.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얘기를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다 하는 이야기도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잘 안 갈 뿐만 아니라 갈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최대한 안 부딪히도록 먹을 것도 다 싸갑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그 유대인만의 그 독특한 음식이 있어요. 뭐 빼고 뭐 돼지고기 빼고 뭐 빼고 이렇게 유대인만이 지키는 식습관이 있는데 그때 당시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 거기서 음식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다 준비해 가고 그리로 지나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십니다. 때는 6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몇 시부터 시간을 시작하냐면 새벽에 해 뜨면 시작이에요. 해가 뜨는 시간이 보통 언제죠? 새벽 6시쯤입니다. 해가 뜰 때부터 1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1시간이. 그러면 6시면 몇 시쯤 됩니까? 12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대낮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살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갔을 때 아주 더운 여름에 물 들어가면 몇 시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보통 해가 뜨기 전 아침에 가거나 해가 질 때쯤 저녁 때 갑니다. 왜냐하면 더운 때 움직이기 싫어요. 근데 그때에 이 12시에 우물에 여인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시간에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물에 등장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동네에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간 것으로 봐서 이 여행은 미리 준비된 여행도 아니었고 그리로 갈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의 등장은 바로 앞에 3장에 나온 니고데모와 정반대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배운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였죠. 남자였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잘 배우지도 못하고 멸시받던 사람이었고 더구나 당시의 여자였어요. 참 둘이 대조를 이룹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도 이 니고데모는 깨끗한 사람이었고 어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반해서 이 뒤에도 좀 나옵니다만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러 명이 있고 이런저런 역사가 그것만 해도 아주 수많은 얘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바로 3장과 4장에 이어오면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가장 멸시받고 연약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고요. 가장 연약하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도 예수에게 또 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나이 많고 적고가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남자와 여자 혹은 어떤 지역 출신 혹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교회에서는 나눔이나 분열이 생겨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가 필요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듯이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았듯이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살 것이다. 저 사람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나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또 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물을 통해서 또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 여러분 돈 많다고 물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을 먹어야 돼요. 돈이 없다고 물을 못 마시나요? 예, 돈이 없어도 마실 수 있는 물은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멸시받고 철대받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생수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스스로 물을 만들겠다 하고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있는 물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웅덩이를 깊게 파고 그 가운데서 그 물로 살려고 하지만 생수가 아니기에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그 물을 마신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파놓은 썩어가는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셔야 사는데 예수를 마셔야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마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수 대신 예수를 우리가 마신다. 예수를 마신다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세상은 웅덩이에 물을 마시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으로 돈을 좀 많이 가져야 산다 생각하는 것이 웅덩이에 물을 마시는 겁니다. 웅덩이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려고 그래서 내가 돈이 좀 많고 권력이 좀 있고 내가 외모를 어떻게 이렇게 아주 비싼 것으로 단장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비싼 옷을 입은 내가 비싼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비싼 차를 타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나는 고급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세상의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생수는 예수를 마시는 건 뭐냐면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그게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먹고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웅덩이에 물을 좀 덜 채운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외모가 좀 이런저런 것이 부족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진 것이 이런 것 저런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웅덩이에 물을 좀 덜 채운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큰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배롭고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멘. 우리가 내가 내 웅덩이에 물을 많이 모아놔서 보배롭고 귀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은 썩습니다. 그 물은 오염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배롭고 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말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환경, 내 웅덩이를 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아놨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이 있느냐, 내 웅덩이를 보지 마세요. 그 웅덩이는 필요 없습니다. 웅덩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혹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혹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혹은 나를 공격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마시고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한 주간이요? 예수를 마시는 한 주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때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새 힘 얻어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